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울 선생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인사를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심으로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김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어린 양들을 돌봄과 같이 저희들의 일상을 항상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도 영적으로 미약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님께 제사함 받고자 나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행여나 저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옵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갑옷 입고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물리치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저희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남과 북이 대결의 시대를 종료하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이슬람권의 암흑에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가려 노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숨겨진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의 두 팔로 지켜주시옵고 목숨을 걸고 힘들게 간구하는 애절한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 저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의 갈급함이 은혜의 샘물로 충족되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을 갖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가짜 선지자인가 이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말씀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아니야.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대. 전쟁해야 돼. 무슨 소리야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해야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누가 진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친구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아주 신기한 꿈을 꿨다고. 내가 지금 저기에 올라가서 부처님을 만나고 왔다고. 정말 좋았다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가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너 부처님이 너 안 왔다던데? 여러분 누가 맞는 말입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 말을 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은 그 말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참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참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 질문들을 자세히 들어보고 이 질문을, 이 말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가? 이 질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는가? 여러분, 어느 말이 진짜이겠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질문이든지 아니면 설명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그 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은 그 말이 진짜입니다. 내가 들어서 좋은 말이 진짜가 아니고요.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실은 그 말에 하나님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중심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진짜입니다. 어린이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진실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우리는 재림을 맞이하지는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세대를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계시는가? 아니면은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만 대답을 하자면은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지요. 그러나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대답하자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가끔 짓궂게 이런 질문을 또 하지요. 그럼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 계시면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번입니다.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잘 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질문이 그칠까요?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다그칠 것입니다. 이런 질타를 학자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면 첫째, 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둘째,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한다면 지금 저 하늘에 계시는 저분은 누구냐라고 또 묻는 것이지요.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은 저기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매우 신학적이고 또한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도 매우 성경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리문답을 하시다 보면은 그 질문의 의도에서 진리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진하게 배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 그런 것까지 들추어내서 교회를 망신주려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또한 우리 가까이에도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한다기보다는 그런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멀리 있으면 안 보인다 이렇게 투덜대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질문 자체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투덜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던 때는 국가 전망의 위기가 그 위기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는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달랑 남아 있었어요. 연일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항복하라는 소리뿐이고 속에서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겠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차고 또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멀리 계신다.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결론은 그때 가서 구원하시겠지만 지금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산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잠시 피난 가셨구나. 하나님이 휴가 중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똥도 쓰려면 없다고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은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지금 무슨 유익을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혹 무슨 나쁜 말이라도 하시면 그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은 먼 데 있는 하나님. 지금 도움이 되면 하나님, 아니면 개똥보다 못한 것이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종은 주인을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바꾸려는 마음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말을 할 때에, 예언을 할 때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치 진짜 꿈을 꾼 것처럼 또 진짜로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들먹합니다. 2004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6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달 동안 코마에 있다가 2달 만에 정신을 차렸는데 이 소년 이름이 알렉스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내 천사. 이 말라키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 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마존에서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요?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2달 만에 회복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시대의 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길동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가 부처를 만나고 왔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한참 그 이야기로 들떠 있는데 나중에 깨어난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부처님이 너 안 왔다던데?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선지자가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예레미야가 참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꿈을 꾼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난 예레미야는 그들이 꿈꾼 것을 질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누가 진짜인지 또 어떻게 진짜를 가리는지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진위를 가리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내가 먼데 계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했습니다. 범신론이나 자연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꼬마 알렉스 말라키가 혼수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또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안 계시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진위를 밝히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지요. 30절에 보시면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했습니다. 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에게 그 진위가 사실은 달린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의 말 속에서 그 진위를 가릴 만한 자그마한 실마리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설교하고 책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질문을 왜 하느냐, 이것을 살피면 우리가 진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왜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면서 또 언제는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느냐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요리문답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즉, 그 예언의 의도가, 그 꿈의 의도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뱉는 그 말, 이 모든 설교, 이런 것들의 의도가 하나님을 잊게 하려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듣거나 혹 어떤 선지자의 소리나 무슨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파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를 잊게 하거나 소홀하게 하거나 간과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면 바로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리문답의 질문들을 보시면은 왜 자꾸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데 자꾸 어디 계시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갔는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육체만 하늘에 계시는 것이냐? 그러면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는 것일까? 계속 묻지요. 이런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만 일으키게 하고 또 그런 모호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설교와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꿈꾸게 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의 절벽 앞에 섰을 때에 모든 백성들의 관심은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 말에 쏠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에 거기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쏟아놓겠지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지 결사항쟁으로 끝을 볼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결정의 순간에 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 가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지혜의 잣대, 그들의 그 말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말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말,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러한 진실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넘칩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으로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주의 말씀으로 들을 것인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듣는 그 설교의 말씀들이, 그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관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들,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원래는 10월 31일인데 주일이 그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주일 10월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넓으신 날개 품 안에 피난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